오늘은 이런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 제목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법담 중에서 우리가 한번 뭐라고 그럴까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 인생살이에는 정답이 없다.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근데 야, 출처가 어딘데? 이게 법륜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 법륜 스님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되지 않아? 그래서 인생살이에는 정답이 없다.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물론 이제 이 법륜 스님의 말씀은 여기에 한 말씀이 더 더해져야 돼. 다른 사람하고 관계 될 때는 말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없이 살 때는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인생살이에는 정답이 없다. 이건 법륜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행복과 불행엔 정해진 공식과 답이 없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엔 정해진 공식과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이야기한 건데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가능하면은 이제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맥락에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몰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 인생살이에 정답이 없다 또는 행복과 불행엔 정해진 공식과 답이 없다. 과연 그럴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버거서가 여기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인생살이에는 정답이 있다. 그래서 지 좋을 대로 살면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답이 없다.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행복과 불행에는 정해진 공식과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과 불행엔 정해진 공식과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사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삶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또 결국 지 좋을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은 인생살이에 답이 없을까? 그러면은 그냥 누구든지 뭐 지멋대로 살면 되니까 뭐 괴롭든 뭐 어떻든 그냥 살면 된다. 잘못하면은 이런 무책임한 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점검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삶을 잘 산다, 이게 어떤 것일까? 삶을 잘 산다는 것은 괴로움 없는 삶이면은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괴롭게 되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 있고 난 다음에 45년간 깨달음의 경험을 나누셨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45년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삶에서 괴로움이란 경험과 괴로움이 없는 경험이 어떻게 되어지며 어떠함인가? 이걸 말씀하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이 괴로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청향님. 청향님. 좀 살이 좀 붙으신 것 같다. 좀 살이 좀 쭉 빠지셨던데. 응? 아니요, 요즘도 그래요? 살이 좀 붙었죠. 이제 어제 오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침부터 데뷔한 식사.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삶이라는 것은 왜 부처님이 그런 이 삶의 경험을 나누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고통스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괴롭지 않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경험을 나눠주신 거죠. 부처님이 왕자 자리에서 이렇게 가출하신 것도 괴로워서 가출하셨겠지. 괴롭지 않다면 뭐하러 가출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삶이라는 것도 괴로움의 경험이 있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냥 보통 이야기하면 발버둥이 없고 그런 과정에 깨달음이 있고 괴롭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괴로움이라는 것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셨고, 그래서 그 경험을 세상 사람에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괴롭지 않는 삶이 되도록,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떠하면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지 그 경험을 나눠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책임한 거죠. 답이 없다는 말도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또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괴로운 사람은 괴롭게 살아라, 그냥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법사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좀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행복과 불행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삶이 어떠하면은 괴롭게 되고 어떠하면은 괴롭지 않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식들이 부모의 말이 안 먹히죠.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괴로운 삶이 되는데, 어떻게 부모로서 네가 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둘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삶의 답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괴롭게 되고 어쩌면은 괴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경험을 나누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나누고 하는 것이, 답이 없다면은 이렇게 서로 경험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사로서 그런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런 말들, 그래서 소백하님,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그냥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험 상태는 그런 말들을 유명한 스님이 말하니까 옳은 말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또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고, 이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남의 말에 미혹된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미혹돼서 그렇게 살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거기 미혹돼서 저렇게 살고, 온통 삶이 남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가령 이 경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뭐 몇백 년 된 어떤 그런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따르지 말고, 또 지금 뭐 법사라고, 뭐 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말이라도, 그게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들도 앉아 있으니까
지금 내가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도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는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괴롭지 않아야지. 모름이 없어야지. 근데 스스로 못은 되잖아요. 스스로 삶에서 괴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에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맞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의 말은 틀렸다라고 그러고, 이렇다면 스스로 못은 되는 거잖아. 자기가 그런 것이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뭐가 바르고 바르지 않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해로서 삶에서 괴로움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말은 맞네, 저 사람 말은 틀리네라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죠. 아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은 옳아, 맞아 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 말은 틀려, 옳지 못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바로 너 자신이 분명치 못하는 것을 먼저 알아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맞아, 옳아,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대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판단함으로써 서로 불편해지고,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즉,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 자신이 어떤 점을 알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자각해라. 무지의 자각.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상대방이 무지의 자각이 되도록 하는 대화예요. 무지가 자각되도록. 모른다는 것이 자각되면은, 그러면 내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내 생각대로 규정함이 없어지게 될 거고, 내 생각으로 판단함이 없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삶에 괴로움이 없고,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삶이 괴로우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의견 대립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불편이 없게 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무지 자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 자, 그래서 맞다라는 생각이 맞다라고 할 수 없고, 틀리다는 생각이 틀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라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래서 생각대로는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러면은 괴로움이 없게 돼요. 이게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대로는 착각이 있으면은 삶이 괴로워져요. 내 생각대로라는 착각이 없으면, 그러면 삶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가장 삶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봐요. 건강경이든 부처님 말씀은 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자, 왜 괴로움이 있게 되느냐? 이 말씀과 어쩌면 괴로움이 없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은 온통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왜 괴로운가? 그리고 어쩌면 괴로움이 없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부 다 뭐 그 복잡한 것 같아도 84,000법문이니 사부니까연이 전부 다 이런 경험이 되도록, 이런 경험의 삶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삶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삶의 답은 뭐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험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인식되는 생각 내용대로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래 반드시 괴롭게 돼요. 반드시 괴롭게 돼요. 물론 그 생각대로 한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죠. 이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복이에요. 유행가 가사처럼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괴롭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행복은 다 이렇게 눈물의 씨앗, 즉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움이었고 앞으로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의 삶, 이게 삶의 정답이에요. 그래야 잘 살았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때 어떤 후회도 없는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에는 답이 없는 게 아니다. 분명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안다면은 자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본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기본 내용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라는 거죠. 자, 그럼을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서 뭔가 좀 미심쩍거나 미흡하거나 또는 어떤 혼란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소백하님 그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괴롭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수행이라 이러면 해요. 이걸 도라 이러면 해요. 자, 그래서 초중 법륜경에도 있고 수행이라고 하는 그 아나빠나 사띠라든가 마 사띠 빠따나 숫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들 말씀들을 보면은 뭐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야? 그것이 뭐예요? 중도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도 없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름도 없는 그러한 경험,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바로 요게 삶의 정답이에요. 이러면 괴로움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애매하고 이름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삶의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러함에 맞는 가르침인가? 맞지 않는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몰라, 아직. 내가 아직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면은 어떤 말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경험이 다 보약이 되는 거죠. 보약이 뭐예요? 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면서 된다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까 그것은 전부 뭐예요? 응? 전부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경험일 뿐이야. 어떤 것도. 자, 그러니 법문이라는 것도 뭐예요? 유튜브에 수많은 것을 관심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면은 거부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맞니 틀리라고 판단하면서 들으면은 그러면 바로 독이 되는, 즉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그대로 맞니 틀리라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맞는지 틀린지 모름이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도 틀린지 아닌지 모름이니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면은 다 삶의 덕이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삶의 자유가 되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러함이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미심쩍음, 자, 어떤 의문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게. 자, 드시면서 저리